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성경을 찬송 부르는데 찾는데 찾다가 못 찾았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아침에 읽었는데 못 찾겠어요. 예루살렘 망대가 왜 무너졌죠? 그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어떤 분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졌는데 요즘에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름에 해운대에서도 났는데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차 보니까 후종가 그런 차더라고요. 또 보니까 또 학원장이더라고. 사설 학원장. 또 그 외국 차를 몰고 갔는데 막 신호를 어겨가지고 한 번 교통사고를 내고 또 한 번 가가지고 신호위반을 해가지고 막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길 건너가는 사람을 2명이나 치여서 그렇게 죽게 하고 여러 사람 다치게 하고. 그래서 뇌병년인데 뇌병년이 아니다. 뇌병년이면 저렇게 운전을 끝까지 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동영상 지난번에 또 우리 청년들이 보여주는 거 보니까 강릉에 휴가 갔다가 오는데 큰 버스가 그냥 졸았는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지 뒤에서 받아가지고 거기 타고 있던 4사람이 전부 다 거기서 다 막 동영상이 퍼져가지고 우리 보고 전부 다 놀라지 않았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 윤빈이가 아침에 우리 박예근님 제가 윤빈이 오늘 교회 못 온다고 약간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입원해서 못 온다고 그랬더니 오늘 저기 둘이 참석을 했네. 윤빈이가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통사고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도 요즘에는 교통사고가 얼마나 나갑니까? 또 그 새마을 버스가 세워놓고 운전수가 내리는데 기아가 풀려가지고 멀쩡한 청년들 있는 사람들 치여가지고 이게 진짜 여러분 참 오늘 이렇게 건강한 거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건강한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감사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사람이 치여 죽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사람들보다도 죄가 없어가지고 안 죽은 줄 아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낫고 죄가 없어서 교통사고 안 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랬다는 걸 우리가 알고 겸손하고 늘 감사하는 저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호수아서를 늘 읽고 있고 또 오늘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부터 5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여호수아서의 전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7장 전체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부터 5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리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느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편에 있는 베다원 옆
앞에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지역을 엿보라 하매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엿보고, 아이라는 아이성이라는 뜻입니다. 아이성을 엿보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온 백성이 올라가게 하지 마소서. 이 3,000명만 올라가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이 적으니 온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며 아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 36명쯤을 치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와 비탈에서 그들을 침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 뒤에 위기 있다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대개 우리가 승리를 하면은요, 뭐가 잘 되면은요, 성공을 하면 승리에 취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교만으로 인해서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했었을 때는 승리를 한 원인을 확인을 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구나.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사는 신앙인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성을 정복을 하고 났지. 아이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첫 성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아이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을 한 후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작은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인구가 한 12,000명뿐이 되질 않은 작은 성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여리고성은 엄청난 큰 성이고 아이성은 아주 작아서 눈에 만만하게 보이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여기 7장 1절에 있는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7장 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니라. 여러분들이 그 뒤에 보면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누구에게 타오른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을 향해서 타오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순간이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승리할 날도 기념하지만은 우리와 좀 다른 것은 실패한 날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이 사실을 읽고 참 특이하다 생각해서 늘 기억합니다. 보통 우리는 승리한 날 승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한 날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뭡니까? 두 번 다시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민족의 혼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하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실제로
좋은 집을 버려두고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얼기설기치고 그 불편한 데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주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결연한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신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습관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지혜롭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학습을 하는 그런 태도는 참으로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 맥주감사절,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행동을 할 때 얼마나 불편한 게 많고 귀찮은 게 많겠어요. 아니 멀쩡한 집 내두고 광야에 가가지고 얼그설기 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머무면 오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 미친 짓이다 이러고 막 불평하면서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 초막을 지을 때 불편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육체가 습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면 주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타오르게 됐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타오르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그 점령을 하고 거기는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손을 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했단 말이에요. 지난번 우리 공부를 했죠. 자기 텐트 중심에다가 온 가족이 합심해가지고 그런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이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불타기 일어난 겁니다. 저는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아간이 이렇게 함으로써 36명의 청년이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에 들떠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찬물을 끼얹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낙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고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죄를 지으십시오. 그렇지만 죄는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면 그런다고 지옥은 가지 않겠지만,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지옥은 가지 않겠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에 승리하기보다는 실패를 연급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을 실패했습니다. 36명이 죽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굴골짜기에 그 돌무덤으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죄는 실패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죄는 두 번째로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여리고성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아이성 하나도 점령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역사하도록 하려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셔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뛰어야 벼룩이지 하면 얼마 하겠어요. 위대한 일을 한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의 능력으로만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왜 전도의 열매가 없느냐? 왜 구령의 열매가 없느냐? 우리의 삶이 그럴수록 그 기술을 연마할 것이 아니라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능력자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능력을, 파워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름대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지위의 파워도 있고 뭐 지식의 파워도 있고 돈의 파워를 가지고 삽니다. 영적인 능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파워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내 능력이 너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뭘 이루었다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적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영적인 그와 같은 열매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열매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그 원인이 뭐냐? 파고 들어가게 되면 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때 사람들의 개념은 그래요. 아이고 저것들이 죄가 많아서 튕겨 죽었다고. 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들은 더 큰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너도 만만치 않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고 현재 살고 있는 내 삶을, 주위를 돌아보고 내가 위치가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자각 증상이 무뎌져서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이 연명하게 하신 그 생명 자체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면 그게 죄악 중에 지금 살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죄는 이렇게 무섭다는 거, 죄는 실패하게 합니다. 죄는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 죄의 그 원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악을 향하여 잘못된 사용된 기인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의 영향력의 결과는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 전 식구가 다 돌에 맞아서 큰 돌무디를 남겼는데, 그게 오늘까지도 아골골짜기입니다. 제일 가기 싫은 곳, 아골골짜기.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우리가 살펴봐야죠. 두 번째로, 죄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 여호수아서 5장, 6장, 7장, 8장까지 쭉 보게 되면 죄는 아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아간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을 대표합니다. 아간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타고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타고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네가 다 관리를 하고 따먹고 다 네가 누려라. 그러나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근데 이상하게요, 왜 아담이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주변에 거기서 왜 맴돌았을까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아담이 뚝 떨어져서 저기 어디 가서 있었으면은 그쯤 뛰 가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인간적입니까? 그 주위에다가 맴돌고 있다가 손쉽게 따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선 가까이 가지 마세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일만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일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 남으면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지 무슨 그게 뭐 네가 광신자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광신자라고 한 게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광신을 광신하는 게 믿지 참신을 광신하면 그건 큰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뭐 이단의 그 광신자들이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영적인 것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실수해도 좋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이 죄가, 이 무서운 죄가 어떤 마음을 타고 들어왔느냐? 아간의 교만한 마음을 타고 그 심령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탈취한 것을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게 여기고 그것을 손댄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교만한 탐심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그런 믿음이 되야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고 말씀 우습게 알고 하나님 예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습게 알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처럼 막 무시하고 침범하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예루살렘 망대가 그 사람들이 징계 죽은 게 우리보다 죄가 적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오래 참이고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아담의 비극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서 그 텐트 안에 감춰놨다 하더라도 그때 양심과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날 같으면 성령의 음성이죠. 그때 당시에는 양심일 겁니다. 왜? 도덕적 기준, 율법의 영향 아래 살았으니까. 회개하고 그걸 다시 그 요수압에 가지고 가서 범죄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봐서 용서해주고 그 가족이 살았을 거예요. 끝까지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36명이나 죽고 큰 시패를 가지고 올 때까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걸 감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간에 이동현이라고 하는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라이즈 업 코리아, 라이즈 업 무브먼트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후원도 어마어마하고 아주 뜨는 그런 단체고 신문에 스타 목사 3년 동안을 그 여고생을 성폭행을 하는 간음질을 3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 행사를 내 같은 목사로서 참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거기에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다윗처럼 순간적으로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죄가를 치부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럴 수가 있었나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아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7장 6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6절 9절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며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여호수아가 그 교회의 모든 책임자들과 함께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 앞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고 우리가 실패했었을 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견제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실패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은 다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르단 저편에서 만족하고 거기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오 주여 이스라엘이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족사가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이 그것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땅에서 끊으리니 주께서는 우리의 크신 이름을 위해 어찌하시려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적들에게 쫓겨서 등을 보였으니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여호수아는 아간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고 회개를 보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10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같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의 죄를 짓고 또 그들이 내가 그들의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나니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도둑질하고 또 숨기고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더 이상 여기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그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을 통해서 아간의 죄를 들춰내고 아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잘못인 줄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했을 때, 뭔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책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묻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사항인 것입니다. 자기 방법, 자기 생각 그런 것을 동원할 줄 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모두가 내 잘못이고 하나님 이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가 기인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신앙인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고 일어나라, 그래서 그 원인을 다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다 처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계속 기본 족속을 구출하면서 해가 하루 동안 지지 않고 달이 지지 않는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전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가야 될 그러한 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날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죄의 영향은 이렇게 우리를 실패하게 한다는 걸 깨닫고 그 죄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타고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를 패배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실패했을 때 대안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만한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끝까지 교만한 태도를 경지하는 것, 이것이 슬픈 것이고 이것이 무지한 것이고 이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준비한 걸 다 취하해 가면 너에게 남은 것이 누구의 되겠느냐. 성경은 지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동부성서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차곡차곡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교만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런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해서 결국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그런 위험한 형편이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함께 하여서 우리가 가는 길에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저기 있다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모든 분들이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